오늘은 이제 다시 에스라로 갔습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학계 에스라 또 스가랴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있는데 연대기 순서대로 읽다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에스라 5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간혹 가다가 길을 가다가 보면 우리 삶의 주변에서 가끔 볼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권리나 문제나 상황들이 서로 얽혀서 어떤 건물이 지어지다가 완공되지 못한 채로 또는 거의 완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성전 그 건물을 끝내지를 못하고 완공을 하지는 못하고 계속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 건축물처럼 이렇게 방치되고 버려져서 이게 좀 흉물스럽게 되어 있는 그런 건물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와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요. 이처럼 성전 건축도 무려 16년간이나 중단되었던 상태, 기초만 놓고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6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앞에 5장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6장 1절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아멘. 고대 왕국들의 고대 제국의 행정력이 참 대단한 것을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전에 내렸던 조서까지도 여러 대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찾아내서 복원하고 확인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거기에 기록된 내용들, 고레스 왕 때에 고레스 왕 원년에 내렸던 조서를 찾아내서 다리오 왕 때 그것에 대하여 확인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리오 왕 제2년에 다시 성전 건축이 재개됩니다. 모든 일들에 대하여 의지와 열정이 있었던 초기의 시즌이 지나고 나면 의지와 열정이 지나쳐 버리고 나서 중단되어 버린 일이 다시 재개되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느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권면하여,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들을 촉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격려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다시 성전 재건을 위한 건축에 힘을 내게 합니다. 물론 외부의 이런 왕의 조서에 의하여 행정적 도움과 재정적 도움을 받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되었지만 백성들이 힘을 내지 않는다면 할 수 없었던 일이죠. 그래서 성전 재건 사역을 완성하면서 큰 감격과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오늘 성전 건축에 대한 그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한 가지 좀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다가 잃고 나서야 생각하게 되는 것들, 그렇죠? 우리가 누리고 있다가 잃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잃어버린 시간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이야기들을 그동안 해왔습니다만 두 가지를 잃어버렸죠. 평범하였던 일상과 우리가 당연히 누리고 있었던 자유함, 이 두 가지가 완전히 제한당한 시절을 우리가 살았습니다. 이제 정점을 찍고 나서 이제 완화되고 금방 나아질 것이다 이런 전망은 있지만 이런 전망들을 우리가 하루 이틀 들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는 정말 끝난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을 보면서 이제는 이전에는 너무나 당연한 시간들이었잖아요. 그리고 너무나 평범하게 주어진 시간이었고 그래서 자유함과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얼마나 값진 것이었는가를 우리가 지금 실감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지금 사회가 지불하고 있는 비용과 제한당한 자유와 빼앗긴 일상의 시간들을 여러분 그걸 과연 계산해낼 수 있겠습니까? 정말 엄청난 양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때 우리가 누리고 있었던 일상의 시간이라는 것이 그렇게 값진 것이에요. 세상의 어떤 가치로도 비교하고 통계하고 어떤 계산해낼 수 없는 상계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감사해야 됩니다라는 말이 헛된 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렇죠. 지금 예루살렘이 다 파괴되었습니다.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예배 중심적 삶을 살았는데 예배 제대로 드리지 않았잖아요. 귀한 줄 모르고 감사한 줄 모르고 제사하지 않고 헛된 제사 드리고 자신의 입신양명과 어떤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그렇게 된 제사 드리고 또는 사회적 약자를 착취하면서 자신의 배를 불리는 일들에 신경 쓰고 사회적 정의, 하나님의 의 뭐 이런 것은 다 뒷전으로 밀었던 것이 그들의 삶이었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이제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고 성전이 다 파괴되고 일상으로 드렸던 제사 생활, 예배 생활 다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사륙당하고 약탈당하고 착취당한 시절을 지나고 나서야 이제서야 그때 그 시간 참으로 귀한 것이었구나, 감사해야 될 일이었구나 깨닫지 않았을까요? 귀한 공동체, 돌아온 공동체 또는 재건 세대라고 불리는 이들에게는 그래서 이제 이전에 파괴되었던 그 일상, 그 이전에 파괴되어서 이제 단절된 그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야 하는, 그 시간을 복원해내야 하는 하나의 미션, 책임, 의무 또는 바램이 있었다는 것이죠. 성전 재건은 그러한 측면에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장소잖아요, 성전이.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의미와 그 상징, 그 본질 그 자체로 그 사람들은 당시에, 물론 신약 시대의 성전은 무용화 이제 되지만, 무용론이 이제 나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의미와 상징이 됩니다. 그리고 포로기 이전의 이스라엘과의 연속성, 역사가 이어져야 된다는, 단절된 역사가 회복된다는 연속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이전의 심판에 정당하다, 심판이 정당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그러한 의미들을 되새기면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다시 시작한다. 이 기초부터 다시 쌓아서 올리는 것이 바로 부흥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새 시대의 부흥을 꿈꾸는 그러한 장면이 성전 재건의 의미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다 통칭하여 이제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백성의 백성됨을 확인하는 자리가 성전 재건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17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6장 17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숫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숙제제를 드리고 아멘. 이 규모만 해도, 제사 규모만 해도 우리가 미루어 짐작 가능합니다. 솔로몬 시대에 성전 건축한 다음에 드렸던 그 수많은 제물과 그 큰 규모를 생각해 보면 지금 실제로 재건된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매우 초라하겠구나, 비교해서는 좀 확실히 좀 영세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추측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그러했고 규모가 작았다고 해요. 그리고 여전히 그들은 주권을 빼앗긴 상태의 식민지 백성들입니다. 자신의 힘들로, 자신의 정성과 힘으로 다 성전을 완공했냐? 그것도 아니라 지금 정복지의 왕의, 우리가 지금 피지배 민족으로서 지배자의 도움을 받아서 이것이 완성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로만 봤을 때에 100% 정말 순수하게 온전히 나의 일로 여기면서 즐거워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뭔가 좀 완전한 만족을 얻기에는 좀 죄송하는 거죠. 나의 힘으로 다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배하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것을 한다.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순수하게 즐거운 일일 수만은 없을 것 같은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1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다음 세대입니다.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아멘. 즐겁게 그 일을 행하였다. 그리고 이 즐거움의 근원은 뭐예요? 22절에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구나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전 재건을 통해서 이전에 단절되었던 과거와 이전의 영광의 시간들이 이제 다시 연속성을 가지면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 회복되었다. 다시 하신다,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 기쁨과 즐거움의 원천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나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서 마치 성전 건축처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작하였다가 중단되어 버린 일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완성되어야 하고 영광 돌리면서 올려드려야 할 일들이 혹시 중단되거나 중도에 포기하거나 멈춰버린 일들은 혹시 없으십니까? 혹시 그런 일들이 있다면 지금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 깨달음을 얻어서 다시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식었던 그 열정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 이전의 일상과 단절된 현실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열정을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하며 중단되었던 일이 있다면 다시 시작하고 완성되지 못한 일이 있다면 완성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 가운데에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충만하게 누리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